안녕하세요. 우리 덴버하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우리가 성경교리대학 그리고 예수제자학교를 했던 우리 예배당 뒤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셔야지 제가 힘도 되고 또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뭐 카메라 앞에 딸랑 하나 놓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설교 말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 함께 성경 공부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한번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국에 제가 좀 더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말씀으로 또 삶을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 주제는 이겁니다. 그 온라인 성경 공부 Reflection Time,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렇게 했어요. 그 Reflection이라는 단어는 그 반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 또 지금 현재의 모습, 또 장래 앞으로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 이런 의도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들이 몇 가지가 좀 있길래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긍정적인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내 자신이 보인다. 그럴 때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또 두 번째 글 함께 볼까요? 이번에는 오뚜기라는 글인데요. 이리저리 굴려도 항상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다면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 해도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삶에서도 겸손과 인내로 마음의 무게중심을 낮춘다면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글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참 마음도 힘들고 또 몸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이럴 때 자꾸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쪽 저쪽 흔들리는데, 그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상황에 있느냐? 아니면 내 육체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게중심이 아래쪽. 아래쪽. 저는 여기서 이 아래쪽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이 딱 있으면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 글을 한번 묵상해 봤고요. 또 세 번째 글, 콜라병과 물병. 콜라병과 물병은 참 다릅니다. 콜라병은 조금만 흔들면 안에 든 콜라가 순식간에 거품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뚜껑이 튕겨나가고 내용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위가 아수라장이 되죠. 반면 물병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에 든 물이 거품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금세 잔잔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병처럼 주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 물병처럼 어떤 자극이 와도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늘 한결같이 온화한 성품으로 주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병 같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참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콜라가 참 맛있지만 근데 어떤 자극에 쉽게 반응해서 흥분을 잘하죠. 그런가 하면 물병은 맛은 없어도요,
어떤 자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콜라보다는 이런 생수병, 생수물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마음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온라인 성경 공부는 그 한 6주에서 한 8주 정도 상황에 맞춰서 한번 기간을 조정할 것 같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 이 팔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한 8년 전쯤에 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 팔복 성경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원론적인 그런 성경 공부식으로 했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그 각도를 바꿔 가지고 우리 삶, 또 내 성품, 인격, 또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쪽으로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하여튼간 우리 성도님들 그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요즘 마음들이 또 심란하고 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영적인 재충전과 또 마음의 안식을 얻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온라인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 고요한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추며 그래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귀한 이 리플렉스 타임,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참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각 처소들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만약에 계시다라면 제가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 상황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로 한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나를 오늘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천국 백성인 나. 나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다 믿으시죠? 우리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천국 백성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갈등하고 있다. 갈등하는 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냐면 천국 설교예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디를 잘 가셨냐면 회당을 가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그 내용 또한 뭐였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지 그 복음. 그 설교는 천국이 있다.
설교하셨고 더 세부적으로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그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복음, 그 내용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천국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을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하신 일들이 바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천국의 비유, 하늘나라 비유 쫙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다라고 보면요, 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팔복이에요.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복, 축복, 이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8가지 있다. 그래서 또 팔복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우리 여러분 복하면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복이 많아. 이럴 때 어떤 복을 얘기하냐면 맨 처음으로 오복을 얘기하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무슨 뜻이에요? 수는 장수, 오래 사는 거. 부는 부유하고 풍성한 거. 강령은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리고 유호덕,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서 선하게 사는 거. 그리고 고정명,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예로부터 이 5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복이 떠올리십니까? 행복, 또 기쁨, 즐거움, 만족, 평안, 또 누림. 이걸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죠. 또 세 번째는 지식이 많은 거. 참 지식이 많은 사람도요, 참 복되게 보여요. 또 네 번째, 이건 정말이죠.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이 있는 거.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거. 이건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복이 과연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에도 포함이 될까? 아닙니다. 물론 뭐 어떻게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복들인데요. 자, 먼저 복이 있나니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 are 이렇게 나오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팔복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이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블레싱하고 해피니스 차이 다 아시죠? 블레싱, 축복, 해피니스는 행복. 왜 블레싱이 축복이냐? God bless you 할 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축복은 내가 얻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 bless의 원어인 bleed, 피를 흘리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블레싱을 해석하는 거고, 해피니스는 뭐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복. 우연히 나에게 찾아온, 또는 내가 노력해서 찾아온 이런 어떤 복을 해피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팔복의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이 축복은 지속적이고요. 영원해요. 일시적이거나 스쳐 지나가는 복이 아니에요. 또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있었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요를 말해요. 영적으로 제가 풍성해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느끼는 이 상태 아닙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는 상태, 이런 거.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느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바로 그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 느끼는 그 천국의 기쁨, 평안, 안식,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팔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팔복이란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8가지 자질과 속성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보십시오. 팔복 8가지 복인데 그게 뭐냐면요, 빨간 글씨로 지금 써놓은 게 이게 8가지 복이에요. 보통은 뒤에 천국,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뭐 배부른 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또 천국, 이거를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팔복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잘못된 경우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 애통하면 복을 받아서 위로를 받는다. 온유해야지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복을 받아서 그들이 배부름을 얻는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지 복을 받아서 그들이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화평하게 해야지 복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지 복을 받아서 그들이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요, 팔복의 본래 의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Blessed are,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먼저 이 가운데 있는 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blessed are, 그 사람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야, 애통하게 된 거야, 온유할 수 있게 된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거야.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이미 받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2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따다다닥 뒤에 이렇게 된다. 이게 여러분 팔복 해석 방법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이 팔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질과 속성을 뭘로 주셨냐면 이 8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질과 속성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 짜자자작. 자, 이해되시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팔복이란 특징, 단계별로 연결이 되어 있다. 꼭 하나의 띠 같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 순서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하게 돼요. 또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다 띄고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법은 없어요.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애통해야 되고, 세 번째 온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한 주에 뭐 몇 개씩 할지 모르겠지만 한 주도 이게 결강하시면 안 돼요. 한 주에 하나씩 하게 된다라면 한 주를 빠지면 그 다음 단계가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데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시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의미가 뭐구나 이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게 참 재밌어요. 팔복 8가지는 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 복, 두 번째 4가지 복.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7절에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남을. 또 4절에 애통하는 자는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해져요. 또 5절에 온유한 자는요, 9절에 화평케 할 줄 알아요. 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다? 팔복이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믿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런데 나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갈등을 하게 되냐면 나는 정말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팔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온유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본 적이 없는데, 나는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나는 애통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천국 백성 아닌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 팔복 시간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보통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런 문제로 갈등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는 다 그 호칭과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덴버 한인장로교회 목사예요. 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아이의 아빠예요. 자, 이 세 가지, 목사, 남편, 아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완벽한 목사,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빠가 있을까요? 좋은 목사, 좋은 남편, 좋은 아빠에 대한 정답은 있죠. 기준은 있죠. 그러나 그 기준에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빠로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성도님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목사 소명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또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또 이해해 주니까 제가 좋은 치는 못하지라도 남편, 아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됐고 자질과 속성을 8가지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없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자질과 속성이 없어서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 삶 속에 이루지를 못한 이게 잘못이지, 그러나 그 또한 우리 주님이 이해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젠가는 이 팔복이 내 삶에 또는 내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받으시고 이렇게 믿으시면 완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공고하다 뜻이 뭐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내 마음으로는 팔복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근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사도가 하물며. 그런데요, 중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해해 주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늘 갈등하는 나를 그래도 사도로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래서 늘 갈등하지만 그래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이해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꼭 변해서 하나님 은혜 갚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늘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팔복처럼 정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8가지 이 자질과 속성, 또 이런 팔복을 여러분 끄집어내셔서 여러분의 이게 삶이 되고 또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키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천국 백성 되었지만 또 이미 내 안에 팔복, 천국 백성의 자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늘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질그릇.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볼품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인 나한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팔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팔복이 있어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늘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마음에는 팔복이 있고,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하지 않고 점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보배로 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배란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에 담고 싶은 모델로, 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델로 그렇게 내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변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점점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번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아무튼 다음 주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가 뵙겠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팔복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팔복 찬양 들으시면서 귀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